오늘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울수록 별들은 가장 반짝이는 법이죠. 예수님은 바로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원된 무리는 상상외로 컸습니다. 특별히 함께 온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던 그런 지휘관이었죠. 그가 데리고 온 군사는 비록 1000명이 아니었더라도 꽤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공식적인 제사장은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였는데요. 전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주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빌라도의 전임 총독이었던 발레리오 그라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면직되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지만 로마인들은 한 사람에게 장기간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주 대제사장을 교체했습니다. 이 안나스가 교체된 이유도 이 안나스의 가족들이요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역임했는데 특별히 안나스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고요. 바로 지금은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가 죽는 것이 온 백성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죠. 이 말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또 소요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로마 군대가 직접 개입해서 공격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다 이런 뜻으로 말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었지만요, 이 전임 대제사장도
이 대제사장으로서 불렸고 그리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종신직이었던 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 제도가 이 로마 시대에 완전 변질되어서 이 정치화되었음을 여실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재판을 제대로 정당하게 받는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 그리고 가까이 따르는 것, 이것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이 가까이 주를 따르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붙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얼마만큼 심리적인 거리가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거리는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신앙적으로 위협을 받는 순간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자마자 얼마 후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명절 때만 되면 저희 아버지 쪽 8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요. 모두들 다 모였습니다. 자녀들까지 합하면 약 40여 명 정도 되게 많았죠. 그때 큰 집에 모여 모두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때마다 제일 큰아버지께서 절차를 진행하셨는데요. 제일 앞줄에는 아버지의 형제들, 그 다음에는 나이 순서대로 일렬로 서서 절을 했습니다. 마치 군대를 방불케 했죠. 당시 제일 큰 아버지는 영향력 있는 교육감으로 계셨는데 무척 엄격한 분이셨고 겁이 나서 제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붙인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의 추석날 D-Day가 왔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도 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셨던 차에 또 그 많은 친척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을 칠까? 잠적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날도 큰아버지의 우렁찬 구호에 따라 모두 절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일 뒤에 서서 그냥 묵념만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시던 큰아버지께서 왜 너 절 안 하냐 물으시더군요. 저는 내심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안색이 싹 바뀌시면서 저리 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요. 제 또래의 사촌들이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제게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이래저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고 본의 아니게 전도하게 됐죠. 아마도 그날 형제 중 넷째였던 이 아버지는 큰 아버지로부터 아주 불호령을 당하셨나 봅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 그때 저는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발로 저를 걷어차는 바람에 잠이 확 달아나고 말았죠. 하지만 바로 그날이 저에게는 이 신앙생활에 아주 큰 분기점이 됐습니다. 되돌아오지 못할 루비콘 강을 건넜던 셈이죠. 하지만 만일 그 첫 시련 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절을 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저는 지금 현재
전혀 다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필요한 마음은 반마음, 거리를 두는 마음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반마음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태도죠. 거리를 두면요, 언젠가는 도망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 한 사람과 같이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제자는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갈릴리 수산업에 종사하던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예루살렘에 소유한 집이 있을 정도로 부유했고, 대제사장도 그의 단골 손님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대제사장 집 하속들과 이 친분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베드로는 다른 제자의 보증으로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직전에 공교롭게도 문을 지키던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가운데 있던 이 베드로, 기습적인 질문을 받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아니요 라고 부인합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종종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훨씬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유대인의 법적 절차는 정인들이 선서를 한 후에 그들의 정언에 따라서 좌우됐습니다. 만일 두 사람의 정인이 똑같이 정언하면 어떤 변호의 말을 하더라도 대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보다 정인에 대한 신문에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미 다 죽이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그런 법적 절차를 따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안나스는 혐의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미 공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안나스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본 하속 중 한 사람이 불손하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얼굴을 맞는 전후무한 수모와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각 의의를 제기하시죠. 내가 잘못하였으면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지 바른 말을 했다면 왜 나를 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결국 안나스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당당하신 모습은 훗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르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1521년 보름스에서 자신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황제의 소환에 응한 마르틴 루터는 지금까지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황제의 명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뜻도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20세기 들어 중국에서 발생한 어화단 운동은 외국인과 그리고 중국 기독교인들 모두 박해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폭도들과 무장 게릴라들로 인해서 거의 2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러던 와중 1934년 중국 선교사 부부였던 존 스템과 베티는 자기 집에서 3개월 된 딸 헬렌과 함께 끌려 나와서 속옷바람으로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잡혀있는 동안 존 스템 선교사는 자기가 속한 선교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아내와 딸아이 그리고 저는 오늘 공산주의 폭도들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풀려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이 편지를 쓴 바로 그날 밤에 살해를 당했고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어린 딸 헬렌, 3개월 된 헬렌은 중국인 목사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출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신념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슷한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는 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베드로가 쬐고 있는 모닥불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당신 그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요? 이 말에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따지듯이 이렇게 묻죠.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목격했는데 정말 왜 그러시오?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안 그는 아니 무슨 말이요? 만일 거짓말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줬어. 맹세까지 하며 극구 부인하죠. 자,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고 바로 이때 주님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겠죠. 마음이 무너져 뛰쳐나온 후에 엉엉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의 자신이 있던 자만심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셨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되었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잤고 잠잠해야 할 때 칼을 뽑았으며 반대로 행동해야 될 때 침묵했고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비슷한 일을 많이 하죠.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행동해야 될 때 가만히 있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안나스는 1차 신문을 마치고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자기 사위였던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는 일은 바로 산헤드린 법정의 의장이었던 현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튿날 동이 튼 아주 이른 새벽 무렵 긴급하게 회의가 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 회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갔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 마지막 장소로 옮겨집니다. 바로 총독의 관저였죠. 평상시에는 로마 총독이 해변 도시였던 가이사라에 상주했지만 명절 때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관정으로 와 있었습니다. 역사가의 그런 기록에 따르면 이 로마 제국에서는 하루 일과가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요. 굉장히 일찍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오 정도 되면 일과가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 총독, 이방인 로마 총독이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타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타는 일. 그렇게 되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어처구니 없이 그들은 죄 없으신 분을 죽이고자 했으면서 정결 의식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관정 밖으로 나가야 했죠. 그곳에서 빌라도는 공식적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이 사람을 왜 고발했는지를 묻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요, 주후 26년에 총독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유대인을 굉장히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돈을 빼내는 등의 모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반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그들의 종교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빨리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주 무성의하게 대응했습니다. 빌라도가 무엇 때문에 고소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자세한 내용도 없이 단지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빌라도는 그럼 너희 법대로 너희가 재판해라,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일 권한은 자기들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다시 관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불렀죠. 그가 던진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대답이 왕이란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곧 간파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왕으로 불렸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바라바처럼 혁명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종류, 즉 로마 정부를 대항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싸우는 분이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이 상황은 무척 아이러니합니다. 마치 농담처럼 질문을 던진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나가버리죠. 많은 사람들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질문은 하지만 대답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진지한 것 같지만 진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피상성입니다. 피상성. 넓이는 있지만 깊이가 없는 거죠. 낭만은 좋아하나 헌신은 싫어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실험하기보다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 버리죠. 말씀을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도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혹시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네요. 신앙에 필요한 태도는요, 치열함입니다. 치열함. 치열하게 말씀 보고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매 순간 그 또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치열함이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그 고소가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진행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죠. 빌라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고요, 유대 지도자들이나 무리들에게도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 이 사태를 끝내는 것이었죠.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6월절 특사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사이도 보면 이 광복절 특사 같은 경우 보면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빌라도의 계획은 금방 실패하고 맙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6월절 특사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 회심의 카드가 실패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폭동을 우려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 손을 씻지만 무리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불과 반나절 되는 그 시간 동안,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 앞에서 예비신문, 가야바 앞에서 신문,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 빌라도 앞에서 첫 번째 신문, 헤롯 왕 앞에서 신문, 마지막 빌라도 앞에서 최종 신문, 6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결국 빌라도가 사형을 인가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합작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엉터리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여 세계를 다스리는 유대 왕국의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 곧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토피아라는 그 말의 뜻은 no place, 아무데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공산주의의 기초를 놓은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막시즘도 일종의 유토피아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실험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토피아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유토피스트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만 사회 구조가 악하다,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초부터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악하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를 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시에 바탕을 둡니다. 유토피아는 평등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 샬롬을 지향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토피아를 위한 사회혁명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최저의 변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려 222번,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총 259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다, 죽어서 가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적인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나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곳, 그 장소는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찬송 중에 하나가 저는 43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은 또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은 끝에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중에 우리 나중에 끝에 부르겠습니다. 지금 부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해주니까 한번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곳, 주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면 어디에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굴복하는 직장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며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왕국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 왕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마음대로 힘을 행사하고 내 원하는 대로 소유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왕국을 사람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어떤 왕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멸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나라를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배척을 당하셨으며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도 사랑하지만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현재도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왕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제 삶 속에, 제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제 직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성자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